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제가 샬롬 하면 평안, 샬롬 하면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샬롬, 샬롬, 할렐루야, 아멘. 예, 샬롬의 평안이, 샬롬의 부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기사에 보면 말이죠. 유럽하고 미국, 이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벗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양 쪽에, 특별히 한국, 일본, 이쪽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사실 교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보건 시청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교회 재량대로 하시라 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마이크를 뭐 쓰셔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유롭게 하라고 해도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편하게 쓰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계속 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뭐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는 게 좋아서 그게 편해서 그게 익숙해서 이제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썼을 때 반절은 보이고 눈 쪽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눈이 굉장히 예뻐요. 눈이 예뻐서 마스크를 벗어도 예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다가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기대가 아닌 전혀 다른 그 모습이 들 때 사람이 반절을 가리는 거하고 또 이렇게 다 오픈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썼을 때가 더 예쁜지 잘 어울리는지 벗었을 때가 더 좋은지. 아무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서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평이하지 않는 설교 제목을 한 가지 좀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아니 무슨 죄가 뭐 이런 죄가 있나? 뭐 이런 죄가 있을까 싶죠?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하면 여러 가지 죄가 떠올렸죠. 뭐 살인죄, 강도, 절도, 폭행, 뭐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런 죄 말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죄가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자,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남을 보고 흉을 보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똑같은 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하면,
살인죄는 살인죄, 강도 이런 건 아주 흉악하고 나쁜 악한 죄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 거, 좀 남 흉본 거 이제 이런 건 죄이기는 죄인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고 이 살인이나 강도 죄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한 죄와 거짓말한 죄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간음을 한 죄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은 것을 똑같이 보신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건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좀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지. 이런단 말이죠. 아니다. 그건 사람 기준이지 성경 기준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냥 예화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물을 마시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컵에다가요 오줌을 그냥 한 컵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하면 여기 오줌 한 컵 가득 들은 줄 알고 여러분이 저는 안 마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시죠. 마시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컵에 1급 가장 좋은 청정수 1급 깨끗한 물을 담아다. 그런데 이 물에 오줌 한 방울, 몇 방울?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오줌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와서 이거 마시라고 한다면 여기 오줌 한 방울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아니 한 방울이라니까. 물 좋은 물이에요. 마셔 안 마셔? 우리 김광래 지사님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이거 좋은 물인데. 자 보십시오. 오줌이 한 통 가득 들었던 한 방울 떨어진 것이든 우리는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살인죄 지은 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한 방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 하나님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죄덩어리야.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어. 뭐 죄가 한두 개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은 죄를 책에다가 쓴다면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죄 짓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생각한 죄, 말로 지은 죄, 판단한 죄, 거짓말한 죄, 그때마다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다 적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오후 예배 때나 또 필요한 때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똑바로 이걸 주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죄인이 뭐가 돼서? 의인이 돼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돼서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야 가나? 불교를 믿어야 가나? 양심껏 살면 되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정리하면서 명상하고 이러면서 살면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무슨 극락세 내세가 있겠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의인이 돼서 우리와 같이 천국길 간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직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노멘 해보세요. 그럼 다 가실 수 있네. 다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누군가가 믿도록, 아니면 교회에 다니도록, 아니면 성경을 주었거나, 아니면 어떤 권유를 했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내가 믿은 이 믿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나는 그냥 나만 믿을래. 다른 사람들 상관없어. 나만 믿을래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 믿음이 별로 좋은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어떤 죄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오늘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봅시다. 에스겔 3장 우리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쭉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 1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 자, 저를 보시고 파수꾼 해봅시다.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 옛날 성에서 도시나 성을 경계하면서 지키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종을 쳐서 큰일 났다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빨리 우리 싸울 준비를 하든지 대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다? 파수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믿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파수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인데, 그 다음, 자, 영적 파수꾼은 뭐냐? 영적 파수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영적 파수꾼인데, 영적 파수꾼은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주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주는 사람.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은 가장 먼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보초가 졸고 있으면요, 보초, 경계하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그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해요. 그죠? 졸고 있다가 적군이 와가지고 죽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자고, 이 보초만 믿고 자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믿고 파수꾼으로 믿고 너가 너 민족을 깨울 것을 나는 믿어, 지켜줄 걸 믿어 하고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잠이나 자고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한번 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여기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저 외지에 있는, 바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너는 꼭 죽으리라. 다시 한번. 너는 꼭 죽으리라.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저 세상 사람한테 뭐라고, 너는 꼭 죽을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 아,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악인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요, 강도여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강도도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두 강도에 한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 표현이 그 사람이 나쁜 짓, 강도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그래서 악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깨우쳐야 돼. 깨우쳐.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죽으면 큰일 나 하고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두 가지 경우. 자, 우리 글자 한번. 네. 두 가지 경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니 그 죽음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면 바로 그 사람은 돌이킬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파수꾼이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안 해. 안전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서 깨우쳐서 빨리 그 사람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게, 파수꾼으로 세운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냐?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하지 않은 나만 예수 믿고 땡 됐다. 이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믿음이, 그 구원받은 믿음이 정말 있을까?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남편, 자기 애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별로 비중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사람 믿음이 의심스러워.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거야?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갈 걸 알면서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잘못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포스터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중국의 다이안 영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제목이 버스 44. 결국 뭐냐면 44번 버스 얘기라는 거예요. 한 11분짜리 간단한 단편 영화인데 이것이 2001년에 발표했는데요.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고요. 200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2002년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한 시골에 44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적한 곳에서 강도 2명이 흉기를 들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한 20여 명 되는 승객들을 위협해서 그들의 지갑과 금품을 다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그들이 내리면서 그때 그 운전사가 여자 운전사였는데 그 여자 운전사를 끌고 길 밖에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그 여자 운전사를 끌고 가는 그들에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흉기도 있죠. 2사람이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에 찔리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 여자 운전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상처만 입고 폭행당하고 자기만 겨우 버스에 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여자 운전사가 참 비참한 모습으로 차를 탔습니다. 아마도 못 쓸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운전사가 차를 타고 나서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끌고 갈 때 도와줬던 그 남자 승객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빨리 이 차에서 내리라.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자기 도와주려고 그래 다치기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오한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남자 옆에 갔으니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이 가방을 말이죠,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안 내리면 저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 안에 있던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갈 길도 바쁜데 지금 막 이런 혼잡한 상황인데 이 여자 운전사가
운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자기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당신 빨리 내리라고. 지금 안 간다. 가지고 막 억지로 밀어서 내렸어. 이 큰 이쪽에 있는 포스터가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내리게 되었고 버스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남자를 왜 내리라고 했을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른 버스가 와서 이 내렸던 남자가 버스를 타고 이제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차가 가는데 거기는 사고가 일어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44번 버스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하고 끝을 내립니다. 여자 운전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인이 있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왜 그 여자 운전사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남자를 왜 짐을 창밖에 던지면서 내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척 구경만 했던 사람들을 싣고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사고가 났던 것은 아마도 여기에 이 영화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방관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에서 어떤 사람이 막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인상착의를 포착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그 가까운 데 사는 의사였어요. 의사가 저수지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마 자기 일이 바빠서 그냥 지나가 뻔히 알면서 구해줄 수도 있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가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런 경우에 유죄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딴짓만 하고 자기 할 짓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내가 그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 사람이 지옥 간 그 죄값을 너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띄워줘 봅시다.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믿고 네가 내 말 잘 전할 거야. 너가 잘할 거야.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직 죄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서 깨우치라고 그들을 하나님 믿도록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죠. 여러분 그 의사 또 그 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무슨 죄다? 큰 죄다. 큰 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밑에 정말 구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 몇몇 막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해요. 이게 이상한 지금 형국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책임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덮어갈 수도 있겠죠. 권력을 의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는데 우선 이제 할 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그냥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그다음 보십시오. 카드 작성이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공중에 뜨는 거하고 다르요. 그래서 시작이다. 그리고 뭐 한다? 기도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건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빵과 그다음에 전도지, 이게 이제 축복 전도지인데 이 축복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전해주면서 이 네 가지 얘기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주세요. 읽어주면 여기 유머도 있고 고난 속에 감사도 있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녔던 사람은 말씀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도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 숫자만큼 로비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입니까 하면 양무리 교회입니다 해서 주보도 오늘 2장씩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주보를 주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주보, 전도지, 건빵 3가지 가지고 가셔서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 전도지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함께 읽어주는 거예요. 함께 읽어주고, 물론 처음에 안부 묻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양무리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너무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요령은 알려드리겠지만, 이따 가실 때 주보나 전도지를, 건빵도 여러분이 대상자 숫자만큼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거두셨나요? 다 아직 못 내신 분?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짓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팍한 사람이죠.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스티커. 자, 스티커 한번 보십시오. 이 스티커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떼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이 성경책 가운데다가 이렇게 커버 가운데다 지금 붙이세요. 스티커 동그랗게 떼어서. 스티커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스티커 없으면 손 들어주시고.
빨리 손 들어주시고 지금 스티커를 성경 가운데다 붙이면서 이 스티커를 볼 때마다 작정자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간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성경에다가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이따 가실 때 볼펜은 여러분이 쓰신 볼펜은 자리에다가 놓고 가시면 다음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은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스티커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그 다음 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 듣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뭐라도 해야 되죠. 뭐라도 기도라도 해야 되고. 제가 오늘도 오늘 아무튼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잠을 자는데 1000번도 더 많이 들었대요. 뭐라고 하냐?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양무리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잠도 안 오고 저녁 내내 1000번도 넘게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이기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술 때문에 그 영혼이 잡혀 있어. 술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 만나기가 이렇게 활달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만나기가 싫어서 원래 자기 직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인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어디 뭐 공장 같은 데 가면 그 혼자 일하는 거 있잖아요. 지게차 운전이나 이런 거.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양무리교회에 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못 가게 하고 술에 중독되게 하고 사람 만날 때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안수를 딱 하는데요. 벌써 손의 감각이 딱 느껴져요. 벌써 몸을 예수 이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다. 뭐다? 이제 시작이다. 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가 있든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샬롬 축복 전도를 지금 이미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눌린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 인생의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강도 만나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네,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신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주는데 우리가 건빵 하나 전달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미 지난주에 20명에게 가서 이미 이렇게 나눠주신 우리 교회 분도 계셔요. 여러분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한 사람에게라도 하느냐 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것이고, 안 한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좀 그 일을 해라. 아유, 저는 바쁜데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6조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모니터를 보십시오. 지금 며칠 남았어요? 42일 남았습니다. 우리 6조 동안 3월 19일, 3월 26일 이렇게 두 번 블레싱 데이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42일 동안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또 달라져요. 달라진 내용을 또 갖다 주고 또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상 하나를 잠시 볼 텐데,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복음이,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전해졌고 그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권할, 서 성경을 넣은 괴짝을 지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곳이라면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갔다. 때로는 물매를 맞기도 했고 산적을 만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오지 마을을 찾다 동사하기도 하였다. 예수만이 살 길이라 믿었기에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를 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83년 한국 최초의 교회, 초래교회가 세워졌고 1909년 건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이가 10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나에게로 이어졌다. 우리는 생명을 잊고 복음을 잊고 예수로 있는 오늘의 권서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권서인, 저 사람들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